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올 것만 같았던 봄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따뜻한 봄 기운은 그냥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 노인 인구대로 증가해서 점점 고독사가 늘어나고, 또 생활의 빈곤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겠고, 또 젊은이들은 또 젊은이대로 취업난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소위 엠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위기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대통령이 또는 지도자들이 무슨 정책을 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생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현실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모습 모두가 거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품은 위기가 닥치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거품은요, 바람이 불면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침 안개에 비유하고 또는 구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과도기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런 우리가 겪는 문제는 어느 한두 사람의 잘못으로 되어진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과도기적으로 겪는 시대의 추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세대에 태어난 우리 자신을 한탄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탄만 하고 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이를 이기는 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 그리고 룻, 이 사람들의 모습이 시대적인 어떤 이 추이를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기 전에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던 그 시대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아주 심해져서 그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고 인근에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를 결정을 해서 자기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제 모압 지방에 살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주를 간 겁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두 아들은 그 지방에서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역시도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 죽어버리고 이제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암몬 며느리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박복해서 이만큼 박복한 여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되어지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이 환란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을 겪게 되었고, 아마 이 여인이 택할 수 있는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살을 하든지 삶을 포기해버린다든지 아마 그런 방법을 아마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취했을 거예요. 나에겐 삶의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래도 자기에게 닥친 위기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이방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시부모한테 인사하고 그냥 떠나가고,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절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도 자기가 섬기겠다. 그리고 자기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면 아마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공간적으로 나오미가 모압 땅에 있으니까 이 룻은 그 지방 사람이고 나오미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고 룻은 이방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는 건요,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의 처지를 바꿔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룻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가장 큰 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그 모습을 구약시대 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위치로 가서 사랑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저 토요일 날 어느 그 고아원에 가서 그 사람들을 씻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만도 굉장히 큰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의 위치 가진 않아요. 우리는 어느 위치로 간 다음에 몇 시간 지나면 다시 원성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기면 돼요. 견디면 돼요. 그런데 완전히 위치를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견뎌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일평생 자기의 생애를 다하는 동안에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룻이 그 나오미에게 이제 나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결심을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룻기서 전체의 이야기고, 결과는 그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의 어려움, 시대의 추위를 이기는 법은요, 서로서로가 양보하고 희생해야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서로가 다 더 가지려고 해요. 어느 누구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등장하지 않아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더 가지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도 자기가 절제하고 그리고 자기가 쓰던 것에 정말 뭐들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살아갈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달라고 아우성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의 선택,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선택이 그 시대적 추위 속에 있는 그 나오미와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난 그 후에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시대의 어려움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거 다 누리고 살지 않았고, 절제하고 절약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에겐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과거의 그런 희생의 마음을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는 지도자들조차도 우리에게 공수표만 남발해요. 잘 될 수 있다. 그런데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 자신만 가지고는 절대 무엇을 우리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일으켜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국제 경제에 다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절약, 절제, 희생,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희생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의 위치를 바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보면 병 낫기를 원하는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 나병 환자한테 내가 낫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그가 간절히 주님에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멀찍하니 서서 그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는 마을 밖에서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졌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병자 하나 고쳤다. 그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려면요. 내 자신의 위치와 그의 위치를 바꿀 줄 아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는 진정 사랑과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이길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앞서서 희생하고 우리가 앞서서 절제하고 우리가 앞서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좀 한 발씩 물러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1970년대에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요, 세계 경제, 그 당시에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8위에 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즐기고 국민들에게 소위 뭐냐면 공수표만 남발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나라가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고요. 지금은 아르헨티나의 그 국가가 보증하는 그 보증서는 전 세계 은행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 국가은행에서 보증 쓴다. 그 보증은 보증이 아니에요. 왜? 나라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과 그게 70년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라고 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훗날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다 보면요. 훗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정말 비극적인 말년을 우리가 보내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요. 요즘 우리가 아프리카 난민들 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 그런 모습이 시작됐잖아요. 고독사. 그냥 집에서 아무도 그 돌보는 사람 없이 죽고 형제가 있어도 누가 죽었는데 요즘 뉴스에 나는 거 보면 형제가 6명이 있대요. 근데 아무도 죽은 형제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례 치를 비용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시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희생을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서는 희생이 있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100보 전진을 위해서 50보 뒤로 물러설 수 있는 희생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갖는 이 시대의 추이를 우리가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룻의 선택,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한 가정과 그 가정이 세워져서 결국은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겪는 이 시대 앞으로 나는 보지 못하지만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 이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희생을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룻의 그 희생이 우리의 희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